사람마다 근심거리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뭐 잠시는 없을 수 있지만 평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은 언젠가 우리가 근심거리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연인 이 한나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근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뭐 그럼에도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아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의 그 다른 아내였던 브릿나에게 멸시를 당해야 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브릿나는 그의 적수인 한나의 약점, 그러니까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매번 찌르면서 후벼파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매번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한나에게는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의 괴로운 심정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10절에 보면 분명히 한나는 통곡해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소리 내어서 울부짖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소리내서 통곡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가 이제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통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인지 그 오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술에 취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 화목제는 그 제사의 특징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일부를 그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게 화목제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물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이제 공동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셔서 취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는 그 한나가 화목제를 드리고 와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입술은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데 뭐 소리는 나지 않고 몸은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의 이야기고요.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백성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이 대제사장인 만큼 이제 그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알아차렸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모습인지 취한 모습인지 분별이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엘리의 이런 모습은 대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고 무능해서 이제 그런 당시 그런 시대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시대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오해를 받은 한나가 그 자기가 받은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는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자신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통하고 격분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소리는 내지 않고 막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글퍼요.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오해를 사고 그것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니 한나로서는 참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이제 침착하게 자기의 처지를 대제사장에게 아뢰는데요. 이런 한나의 대답에 그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엘리는 한나를 향하여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한나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15절 16절이 그 한나가 그 자기의 오해에 대한 그 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는 엘리의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 16절에서 그리고 그 17절 사이에선 특별한 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원통하고 또 격분된 상태여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이제 아이를 못 가져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그런 자세한 것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대제사장은 이 한나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뭐 조금이라도 좀 무슨 일인지 좀 자초지종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좀 자세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알아야 그래야 좀 더 상세하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아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본문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제 그런 엘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한나는 그 간단한 그 축복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말을 특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는 무엇을 했다고요? 일단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한나가 지금 한동안 너무 근심하고 너무 분노하고 이제 격분해서 한동안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떨구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다시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향한 엘리의 그런 행동에는 비록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이 한나는 작은 반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우리에게 그 기도자의 모습을, 올바른 그러한 본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마음은요, 이 근심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근심이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 쌓인 거예요. 비록 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밥을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한나는 다른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근심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 전이긴 하지만 이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자 다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근심을 근원부터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근심의 근원을 해결하셔서 다시 근심하지 않게 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